오늘 오전에는 과거에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의 요점을 되새긴 뒤에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23절 이하에서 사도는 성찬을 받는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자의 자유,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마땅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10장 거의 맨 아래 3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자의 자유에 대하여 가르칠 때 딱딱하고 이론적인 이야기 대신에 피부에 확 와닿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곧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즉,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사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25, 26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물론 사도는 지금 무슨 쇼핑 방법이나 시장에서 고기 잘 고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남의 집에 갔을 때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문제, 곧 고린도에 있는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죠. 그런 비너스 신전 같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질 좋은 재물이 나중에 시장에 나와 팔리게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늘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신자가 시장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경우에는, 아니 이게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고기입니까? 하고서 자기든 남이든 그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일일이 따지거나 일일이 물을 필요가 없이 원하는 대로 사 먹어도 된다, 사 먹어도 좋다, 그것입니다. 이유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하여 지금 하는 말씀인데요,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분은 아셨겠는데, 마침 오늘 주일 아침 맨 앞 시편 낭독 시간에
이 시편 24편 1절로 6절을 낭독하였습니다. 그 1절 말씀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 구약시대부터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호방한 시각, 전포괄적인 믿음, 전방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족신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가득 있는 것들, 그리고 온 세계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그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은 국수주의자가 아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널리 내다보는 그런 호방한 시야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 지금 왜 하는 것입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든 아니면 그냥 도축된 고기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 고기, 그게 소든 양이든 뭐든 간에 그 고기 누가 만드신 것이고 누가 내신 것인가, 이에 관한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 말씀이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확고히 믿으면 우상에게 드려졌든 일반 고기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하나님의 자식인 내가 먹는다 하는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것입니다. 다만 이 25절 6절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도가 지금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에 팔려고 나온 고기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신자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지금 현장에서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도 버젓이 참석해서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음복해도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자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이른바 음복을 하면 그건 그 우상 숭배의 배후에 있는 살아있는 귀신, 사탄의 졸개들인 그 귀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이미 19절로 22절에서 못 박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사실, 똑같은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때가 있고 먹어도 되는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신자라면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이고 이건 시장에서 지금 가서 오늘 먹을거리를 사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은 그 신자의 양심에 엄청 걸리는 일이 될 수가 있기에 신자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양심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 자기 양심을 지키겠다고 그 고기의 출처를 일일이 원산지 확인할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시장에 나온 것인 한에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신자의 양심을 위하여 줍니다. 그 다음 27절 이하에서는 이번에는 시장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경우, 곧 불신자의 집에 신자가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게 구약 같으면 거의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안 가요. 그리고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고 이제 고린도 사회는 원래가 전부가 100% 다 불신 사회였다가 이제 그 가운데 신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과거부터 교분이 있는 그런 자기 친구,
뭐 은사 누구든 그 불신자의 집에 가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교훈한단 말입니다. 27절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청할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고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너희 신앙 양심 지키겠다고 이 곡이 어디서 난 겁니까? 하고 꼬치꼬치 원산지 확인할 필요 없다. 그냥 먹으면 된다. 하고 지금 교훈합니다. 그러니 이 27절에서의 사도의 교훈, 사도의 답은 바로 앞 25절에서 교훈했던 내용과 기본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곧 시장에 나온 고기는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것처럼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이나 고기가 설령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긴 지금 우상에게 절하자고 지금 같이 모인 게 아니고 밥 먹자고 모인 거니까 그럴 때는 그 음식 묻지 말고 먹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5절과 27절 이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기본적으로 신자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편입니다. 즉, 믿음이 약한 신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니까 내가 옛날에 우상 숭배였지 않나. 맨날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 가서 그 다산을 빌고 복 받기를 빌어 왔는데, 그러니 이 음식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게 되지 않을까. 영 찝찝하고 양심에 거리껴서 나는 못 먹겠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기를 안 먹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일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굳세어져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거리들을 만들어내신 것 아닌가 하는 확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맛있게 어떤 고기든 어떤 음식이든 먹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거기 28절로 29절 상반절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든 불신자의 집에서든 모든 음식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야 할 그때입니다. 이건 사례를 지금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갔는데 그게 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 주인이든 함께 초대받아 간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든 상관이 없이 어느 누가 근데 사실 말이지, 이건 그 지난번 그 비너스 신전에 그 제사 있었잖아. 그때 보름날 그때 그 제사 드렸던 그 음식 내가 시장에서 사온 거야 하고서 누군가 내게 일러준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본 전제가 뭡니까?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건데 하는 그 생각, 부정확한 생각,
그리고 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믿기에 지금 내게 그 말을 해준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게 그렇게 일러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약한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서 원래는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지만 안 먹는 게 신자다운 일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찬을 받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라 하고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실제적인 교훈이라고요. 한마디로 신자는 지극히 자유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자유의 본질을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이게 역설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신 주님, 그에게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그래서 이제는 나와 한 몸이 된 주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셨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셨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신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자유를 남의 종이 되는 데 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삶. 그 다음 29절 하반절로 30절은 좀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부분은 좀 난해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말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 말해오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재물이니까 이거 재물입니다, 어떡할래요? 하고 빤히 쳐다보면서 찝찝한 마음으로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먹지 말아라, 그게 잘하는 거다, 그게 성숙한 신자가 마땅히 할 일이다 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은 아니, 먹을 수 있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왜 판단을 받으며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 왜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아야 하는가 하고 말하니, 이건 문맥 속에 넣어서 이 말을 읽으면 도리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 이 구절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암초들 많습니다. 어렵다고요, 성경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라고 교훈합니다. 그게 틀림이 없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사실상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찬을 받은 여러분, 하고 말하는 게, 교훈하는 게 사도의 교훈의 핵심입니다마는 그렇게 말할 때에도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신자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보입니다. 즉 원칙을 말하자면 경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남을 얼마나 배려하든 간에 원칙을 말하자면은 내 신앙의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남의 그 부족한 양심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비판을 받을 이유가 원래는 없고, 본래는 내가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나를 비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옳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울 수 있고 간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올바른 신자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신에게 큰 자유가 있다는 이 대원칙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 이 대원칙을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 고수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인 31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31절을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총결론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치 하나의 표어처럼 이 구절만 따로 떼어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 밥 드시잖아요. 하루 2끼 혹은 3끼 밥 드시는데 그럼 물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움직이고 있거나 자든지 뭐 화장실에 가든지 씻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만 따서 표처럼 이해하면 말은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 역시 모든 말씀은 문맥 속에서 읽을 때 그 뜻이 명료해지고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여기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 4절을 보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고 마신 그 음식과 물은 성분만을 따지자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탄수화물이고 똑같은 H2O이지 이게 무슨 성신이 마련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물에 무슨 생명수가 돼가지고 그 물 마시면 영생하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만나도 성분 분석하면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요. 반석에서 나온 물도 그냥 물. 그러나 그 음식과 물이 어떻게 주어진 음식과 물인가를 잘 생각하고 믿는다면은 그건 성신의 능력으로 공급된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거칠고 험한 사막에서의 생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날마다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성신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먹고 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것, 그래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이었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 7절을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신령한 시각을 놓치고 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우상 숭배의 일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상 앞에서 지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조용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뛰놀게 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먹고 마셔서 얻은 힘을 자기의 타락한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서 주신 에너지를 죄 짓는 데 쓴다고요. 결국은 모든 죄인은. 그래 또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16절 17절로 오면 신자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동시에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여서 교회와 한 몸으로 연합됩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 가운데 이중의 연합이 들어있는데 곧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회와 연합되고 성도와 연합됩니다. 18절을 보면 구약의 신자와 신약의 성도는 그게 무슨 제물이 되었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무슨 제물이 됐든 그 제물을 먹고 마시든지 혹은 십자가의 제물인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든지 간에 구약의 신자와 신약의 성도는 제물을 먹으면서 그 제사에 참여하여 그 제사의 효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먹고 마시는 이야기잖아요. 21절을 보면 성찬상에서 먹고 마신 사람은 결단코 귀신의 상에서 먹고 마셔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는 방금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시장이나 불신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는 고린도전서 10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아주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 음식과 물서부터 성찬상, 그리고 귀신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를 다 꿰고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라고요. 더 중요하고 더 포괄적인 말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무엇을 하든지 아니겠습니까? 여긴 진짜 안 들어가는 말이 없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고 이것 빼서는 우리가 살 수도 없는데 먹고 마시고 나서 뭘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뭘 하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전 활동, 아니 활동하지 않고 밤에 자는 것까지를 포함한 우리의 전 일생, 전 24시간과 일주일 168시간 전체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할 때, 뭘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까? 이건 문맥에서 분리되면 자기 식대로 대답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의 문맥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곧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에서든 무슨 문제에서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신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가장 주요하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겠습니다. 설득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은 그 다음 32절 이하 끝까지가 명백히 부연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 모든 일이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인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자니까 교회 생활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유대인을 만나든 헬라인을 만나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거침돌을 놓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러는 것이 식구들에게나 교회에나 왜 저 사람은 늘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하면서 거침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디딤돌이 네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라고 성찬으로 너를 먹이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살게 될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유대인 어떻게 대하고 헬라인 어떻게 대하고 교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일 어디 있어요? 이런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데 그건 추상적이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멋진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른 형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을 아끼는 것이고 참는 것이에요. 할 말이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해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참을 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 나 사도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장절의 구분은 이 사도가 편지를 쓸 때부터 나온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뒤에 몇백 년 뒤에 한참 뒤에 나온 것이니까 이게 원래 11장 1절은 10장 맨 마지막에 붙는 것이 훨씬 더 좋고 11장 2절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11장 1절까지를 10장에 붙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이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말씀드릴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는 성찬을 받으러 오늘 왔으니까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